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 달 9월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새 달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이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와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총이 있음을 믿고 잘 감당해 가며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마음 따라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가르침을 바르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지키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 목회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것이 1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당부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을 잘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신화나 그 혈통 또 족보에 휘말려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것들을 잘 지켜내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율법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율법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율법의 목적은 그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이러한 삶의 중심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완성자로 또 율법의 참된 목적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주님을 통해 배웠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로움을 향해 주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판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면서 그 율법의 본래의 목적을 훼손해 버리고 어떻게 했냐?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몰아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고 자기 의를 뽐내는 도구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목회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았던 그 유대 전통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 율법도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삶이 완성이 된다라는 이런 논리로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들이 결국 끝은 뭐냐? 자기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끊임없이 그들과 논쟁하면서 율법에 말하는 그 조항과 의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십자가 은총 안에서 새로워진 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나의 내가 될 때 우리는 율법의 참 정신을 알고 그 율법을 통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통해 완성하시면서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율법을 자신의 의인과 자신의 거룩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참된 신앙을 향해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훈과 헛됨을 바로잡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울타리를 넘어서 보편적 사랑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내는 그 사랑을 전파하면서 이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디모데에게 영적 생활, 특별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속에 평안과 진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기도 생활의 핵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용하냐면, 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이 잘 되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경건과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정치 지도자나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아부 떠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고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진리를 향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그들이 불의를 행해도 나쁜 짓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데도 그들이 괜찮다 괜찮다는 식으로 좋은 게 좋은 건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종교 그 윗사람들과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세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돌봄과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그런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남녀 성도들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툼, 사치, 허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그 우리의 영적 생활과 믿음 생활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과 덕을 끼치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 영적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 구원의 세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완성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과욕, 혈기, 논쟁, 쓸데없는 그 시기 질투를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 마음, 선한 양심으로 깨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몸된 교회가 바르게 서를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바르게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매일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숙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 또한 복음의 그 본질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